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옛날 옛적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불평했대요. 하나님, 코끼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사자는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주시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주시고 저 미물과 같은 토끼도 빠른 발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뭔 소리?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된 귀한 무기를 준 줄 아느냐?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난 너에게 웃음을 줬다. 그러시더래요. 자,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웃으면서 옆에 분에 인사하십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어때요? 그 웃는 모습 보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인부가 인사하실 때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웃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죽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겠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 살아가는 고난과 인생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매일 활짝 웃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울이 입혀준 화려한 갑옷과 같은 무기.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손에 들었던 평범한 일상적인 물매와 같은 무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것이 진짜 무기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보니까 사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뚜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군복, 노투구, 갑옷 39절에는 칼 이런 건 사울의 거예요. 사울이 의지하고 사울이 자랑하고 사울의 삶의 방식 그것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은 세상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울은 성령이 떠난 사람,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자랑하는 것, 세상의 갑옷, 사울이 자랑하는 것, 세상의 권세, 세상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 그것을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입혀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갖고 있고 노트북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갑옷을 누구에게 입혀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입혀주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이런 학원 다니고 이런 참고 사주고 이런 교사를 붙여주고 그러면서 너는 세상의 방법,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장하면 너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사울처럼 그 싸움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싸움을 싸우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갑옷만 있으면 그 투구만 입혀지면 싸움을 이길 거라고 착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이긴다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 승리한 적이 없잖아요. 똑같이 사울처럼 두려워 떨면서 나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뒤에 물러서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갑옷 입혀줘요. 자녀들에게 투구 입혀줘요. 그러면서 너 나가서 골리앗 싸우면 이길 거야. 이게 세상의 무기거든. 너 다른 사람들처럼 다 가진 거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게 뭐예요? 오늘 사울의 갑옷 아닙니까? 사울의 칼 아닙니까? 사울의 노투가 아닙니까? 왜? 골리앗이 그 갑옷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거든요. 골리앗이 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골리앗만큼 세상 것으로 무장하고 골리앗만큼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나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그 세상 가운데 밀어내요.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아닌 것을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밀어내는 오늘 어리석은 부모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39절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을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갑옷을 의지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칼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갑옷, 노트북을 써본 적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것, 시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검증해보고 훈련해본 거예요. 다윗은 그 갑옷으로 훈련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 갑옷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나의 옷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곧 벗어버렸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용기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 고민해요. 저 사람 배운 것만큼 나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가진 돈만큼 나도 돈을 가져야 노후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다들 보내는 저 학원에 나도 우리 자녀를 보내야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세상에 성공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은 알아야 세상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울의 갑옷, 세상 골리앗과 비교하면서 그 갑옷을 채주고 그 노트구를 씌워주고 그 칼을 쥐어지게 하면서 자기도 해보지 않는 전쟁을 자녀들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싸워야 될 무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무기, 그 칼, 그 갑옷 가지고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무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야 될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그걸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의지하지 않아요.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블레셋 사람은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는데 뭘 가지고요? 사울이 펴준 갑옷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방패가 아니라 다윗이 익숙한 것, 다윗이 길들여졌던 것, 그것 들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신무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다윗만의 것을 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것. 다윗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승리의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보잘것없는 돌멩이 같은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물매로 이기는 것을, 그 물매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던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운데서 승리했던 도구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했던 물질이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했던 학력이었습니까? 스펙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잘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사람들만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무기, 그것이 다윗의 물매이고 다윗의 막대기였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익숙한 것,
그 익숙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물매를 통해서 곰과 맞붙어 싸웠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물매였고 사자를 만났을 때 그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나만의 무기, 믿음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무기, 여러분 그걸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무기가 뭐죠? 오늘 아침에 묵상함이 읊조렸던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 믿음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돌맷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매일매일의 만남 속에서 익숙해지는 내 삶의 매일 일상이 되었던 그 주님의 임재의 경험들, 그것이 진정 우리의 무기이며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훈련되어지고 매일매일 내가 익숙해지고 매일매일 내가 경험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영적인 무기,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대한 무기,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정말 무서운 세력이었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부유함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와 싸워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꼭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똑같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소환을 받아 보름수 회의라는 곳에 재판을 받으라는데 이 루터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말해요.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다.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 회의에서 정작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기 섰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내가 여기 섰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쩔 수 없나이다. 그 큰 골리앗 같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다고요? 루터가 의지했던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다윗이 늘 익숙해 있던, 이 루터가 늘 익숙해 있던 그 무기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셨나요? 그 골리앗 같은 큰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승리하게, 오늘 그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돌이 다윗의 손에 붙잡혔을 때 위대한 무기가 됐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은 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발견할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당시에 주목해주지 않는 어린아이예요. 그런 흔하디 흔한 돌과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핵심은 물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물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물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 삶에서 익숙해졌던 그것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그 기쁨,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골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볼품없고 누가 봐도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느냐? 자신들이 익숙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익숙한 기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익숙한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들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오늘 45절 보니까 다윗의 숨겨진 위대한 무기가 하나가 나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무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대한 무기가 뭐냐? 4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갑옷이 없어도 괜찮아요. 칼이 없어도 괜찮아요. 창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부유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이 사자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곰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 내 삶의 자리에 체득된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 삶의 간증, 믿음, 그게 뭐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질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이 매일 물맷돌질을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 하늘과 땅에, 이 땅에, 그리고 하늘 저 천상에, 천군 천사들 그 천상에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사령관,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주인 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고, 여러분의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진정 그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 논리로 다 잘라요.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해, 이건 누가 와도 불가능해, 다 잘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 우리는 골리앗을 수없이 만나요. 질병의 골리앗도 만나고, 가난의 골리앗도 만나고, 인생의 환난의 골리앗도 수없이 만나는데, 우리가 그걸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들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다윗의 시편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스펙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그것이 아닌, 난 그거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인공지능 챗GPT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5가지 요인을 알려줘. 그랬더니 아주 챗GPT가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알려줬대요. 정보력, 기술적 우위, 병력의 사기, 물자 지원, 외교 관계. 전술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정확한 대답. 이게 있어야 승리야,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얼마나 국방의 기술이 좋은지, 얼마나 물자 자원이, 이건 국방적으로 여러분이 군사적인 전술로 딱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돈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보장되나요? 스펙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보장되나요? 세상에 성공의 것들을 여러분 다 완벽하게 갖춰서도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끝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후 하고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완벽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버드, 예일 뭐 그런 나온 사람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인생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바꾸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일을 바꾸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가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골리앗을 잡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건 교회 이야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고 내게 없는 것이 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과 금 없어요. 교회 온다고 여러분 부유하게 못 드려요. 은과 금 줄 수 없습니다. 교회 온다고 여러분 부유함을 줄 수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셔요. 맞죠?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갑자기 소리 확 줄어드는데요. 교회는 다니시는 건 정확한 거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시며 방패시며 능력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너 때로는 좋은 대학 못 가도, 때로는 좋은 직장 못 얻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세 분만 아멘이시고. 그가 있어야 돼요. 내게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은과 금 아니에요. 좋은 스펙, 좋은 학력,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줄 수 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 그 능력, 그 힘, 그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했을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아무나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녀 불러놓고 앉아봐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대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애들 앉혀놓고 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학비는 대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기도해 줄게. 줄 수 있는 거 줄 수 없는 거 정확하게 해야죠. 너희 인생에 학비는 대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허다한 수많은 수백 명이 모인 것도 아니라 몇 사람 모이는 초대교회 가정은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역사를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역사의 도구들로 쓰임받았어요. 반대로 중세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중세교회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얼마나 중세교회에 지었던 그 의리의리한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교황이 황제를 폐위도 시킬 수 있었어요. 그게 세상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그 중세의 화려한 시대, 힘이 있던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신앙의 암흑기. 왜 그럴까요? 다 가졌는데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맛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한국에 이만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오래전에 한 예언의 말씀이 최근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너무 강해지고 부유해진 데 있다. 한 3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정점을 찍을 때 막 1000만 성도들 막 교회들마다 전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에 26개가 서울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역사학자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강해지고 한국교회는 너무 부유해지고 한국교회는 그래서 문제다. 여러분 지금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 누구도 한국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한국교회 갈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했던 그 믿음, 함께 모여 냉방에서도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들었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물은 갖고 있었는데 성도는 잃어버렸고, 성도들은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버렸고, 능력과 권능은 잃어버린 껍데기만 무성한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다. 성도들의 능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죠. 성도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거기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정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세상의 스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 그걸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주려고 해야 돼요. 만약 교회의 무기가 그거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교회가 붙들려고, 우리는 열망하며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해야 돼요. 교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이기에 우리는 전심전력 당해서 주님을 붙드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 붙드는 길로, 기도하는 길로 생명 걸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넉넉히 승리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들이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무기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증거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